안녕하세요. 정주영 목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책 두 번째 리뷰 영상입니다. 2부 성경이 말하는 천국편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책 136쪽이죠. 우리는 왜 천국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천국 교리의 중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저자인 에드워드 도넬리 목사님은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옥 교리는 대중에게 아주 싫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교리는 기독교 가르침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주제라고 시작하죠. 천사와 천국에 관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또 미래에 가고 싶어하는 그 좋은 곳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주제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천국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관심은 피상적인 것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국 교리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사람들의 행동에 천국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또 기독교대에서 이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 관련된 책에서도 천국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합신 다닐 때 배웠던 루이스 벌커프의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거기 책에 아주 두꺼운 책인데 천국에 대한 내용이 1페이지밖에 할애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한 저자인 에드워드 도넬리 목사님의 이 책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특별히 유익한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설명이 이제 집약적으로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만한 좋은 책이죠. 자,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왜 천국이 무시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제게 그림의 떡을 말하지 마세요. 비현실적인 미래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요구가 현대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현세 중심적 사고방식, 현실에 유용한 것들만 추구하려는 경향 때문에 천국이 무시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천국에 사로잡혀 왔다라고 하는 이 천국 교리를 무시하려는 이런 말이 저자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관심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천국을 무시하고 우리가 즉각적인 현재에만 근시안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독실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으로 여겨지는 세태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설교도 현실적인 방법론을 강인하는 식으로 인간관계 잘 맺는 법, 용서 잘하는 법, 이런 처세술적인 설교들만 난무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천국이라는 주제가 중요한가? 책 143쪽 첫째로 천국에 간다고 당연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잘못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144쪽 두 번째 단락 보면 둘째로 천국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가 기괴할 정도로 부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 뉴에이지, 몰몬교, 주술, 미신 등 온갖 거짓된 것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서 골퍼들이 골프를 즐기거나 어부들이 거대한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또 천국에 멋진 별장과 스포츠카가 있다고 하는 매우 물질적인 개념을 가진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경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가 누릴 것에 대한 헛된 소망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구원 얻을 만한 회심이 없었던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6쪽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셋째로 천국은 우리의 영적 성장, 섬김에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경에 있는 천국 가르침 대부분이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성도를 격려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교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장례식 보면 이 천국 교리가 참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죽음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세상 가치와 다른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사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천국 교리 가운데 하게 되죠. 이제 6번째 장, 천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6장과 7장 뒤에 좀 어렵고 중요한 개념이 많아서 이 리뷰 영상에서는 6장, 7장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 천국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천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핵심인데요. 책 148쪽에 보면 천국 교리의 논의 시작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근데 확대 적용하면 모든 창조물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도 진리라는 사실, 천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이 기초를 가지고서 천국 교리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천지 창조,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창조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셔서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천지 창조를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이자 설교집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중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책 150쪽 첫 단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무한한 선의 충만을 풍성하게 나누시며 영광스럽게 확산하려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신을 나타내려는, 또한 하나님 자신의 충만함을 확산하려는 성향이 세상을 창조하시도록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충만함을 확산하려는 성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쳐 흐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 세상에 반영하시려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보여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성경에서 이 하늘을 가리키는 범주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씨나 풍경을 보려고 보게 되는 그 하늘이죠. 그러니까 대기권 같은 공간이 되겠죠. 두 번째로, 하늘은 우주를 가리킨다. 대기층보다 훨씬 높고 광활한 우주 공간입니다. 이 사진은 지구 바깥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서쪽을 찍은 장면인데, 그 사막의 색깔답게 누런색입니다. 이 땅 위에 각각이 떠 있는 이 하얀 것들, 이게 뭐예요? 구름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구름을 올려다 보면은 상당히 높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훨씬 높은 우주라는 공간에서 보게 되면은 구름이 있는 대기층이 저렇게 낮은 거예요. 과연 하늘 위에 더 광활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이 위성이라든가 우주선을 통해서 관측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 구름이 바짝 땅에 저렇게 붙어 있구나. 그만큼 우주 공간이라는 엄청나게 광대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 궁창이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궁창이라 부르는 이 우주 공간 안에 태양, 달, 별 등 빛나는 천체들이 운행하는 그런 일이 있죠. 항성, 행성, 은하계가 있는 광활한 우주 공간까지를 하늘이라고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그 하늘, 책 154쪽에 보면 세 번째로 성경이 제시하는 하늘 개념은 바로 그 하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이 아닌 성소로 가실 때 참성소 그게 어딨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역대하 2장 6절에 솔로몬의 기도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하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2절에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어떤 영적 공간으로서의 하늘 개념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바로 그 하늘,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늘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그곳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하죠.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개념의 하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이런 반박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54쪽 아래 달라 155쪽 첫째 줄에 나오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데 왜 특정 장소에 거하신다라고 말하냐. 만일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자는 집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집이 어떤 의미냐? 어떤 사람의 진면목,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한다면 직장에서나 밖에서 한껏 차려입은 모습보다 어디서요? 바로 집에서 편하게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보여주기 쉬운 장소가 어디냐? 집이다. 마찬가지로요. 하늘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소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매여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탁월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본질을 더 정확한 모습들을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라고 합니다. 책 156쪽 천국을 영광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고요. 천국은 영광과 매우 관련이 깊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바로 그 하늘은 영광의 장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포함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영광의 탁월함,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 복된 상태가 지속되지는 못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땅과 피조물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게 되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썩어짐의 종류로 산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세계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영광이 가려지고 이 세상에 어둠과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타락 이전과 비교해서 이 타락 이후에 영광이 감소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십니다. 지상의 모든 죄와 또 비극, 영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염되지 않은 창조적 영역이 있죠. 어디냐? 아까 봤던 하늘, 세 번째 하늘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은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천국이요, 이 죄로 오염된 땅에 임하여서 피조세계에 감소되어 있는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장 처음 논의의 출발점을 이사야 43장 7절에서 찾자고 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 근본 목적은 뭐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속에 구체적인 사건으로 쭉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마다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이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마침내 영광의 대적자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권세로 깨뜨리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려오셨던 장소인, 원래 내려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시죠. 천국 영광의 장소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보혜사 우편에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 이제 은혜와 영광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재림입니다. 그때가 되면 피조 세계에서 이 죄의 모든 영향들은 제거되고 새 예루살렘, 다른 표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완성될 그림, 이 전망을 성경이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며 이 천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회복되고 확장되고 죄된 세상에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 관점, 지금까지 설명한 의도는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겁게 영생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라. 이 성경적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천국 개념이 자기중심적 이 몰 이해로 오염된다고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천국 개념이 아니라 바른 개념은 뭐냐? 책 163쪽에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한다. 결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천국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론적이고 나 자신과 상관없는 개념 같다고 여겨진다면, 즉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죠. 163쪽 두 번째 단락에 우주가 만들어진 이유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현실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진리가 보여주는 진짜 현실에 대한 무감각 상태에 있다. 그래서 163쪽 마지막 줄부터 회개의 기도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너무 민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광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송합니다. 저의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새로워진 심령과 새로운 관점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목적으로 천국이 있다.
천국은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책 164쪽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참 신자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큰 위안과 격려와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 영광은 보이지 않는 곳, 나중에 가야 할 곳에서의 영광으로 그치지 않고 그 천국의 영광의 빛이 신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곳은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주석가인 매튜엘리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은혜란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고통의 자리에서 또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난 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침상에서 죽어가는 신자의 얼굴에서 천국을 볼 수 있고, 매일 삶의 어려움과 싸우는 충성스러운 신자 안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터에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릴 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상함과 정직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천국을 드러낸다. 즉 은혜는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은혜가 나타나는 곳마다 천국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이 천국의 자리가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장으로 가게 되면요. 성경적인 천국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일부 묘사할 때 이해가 어렵게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2,000 스타디온 정육면체로 묘사합니다. 책에서는 1,50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의 정육면체 상자 모양인데요. 지구본 위에 이 정도로 엄청나게 지구 번호가 이렇게 큰 공간, 이게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곳곳에서 천국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묘사를 하는데, 이 문자 그대로 천국을 휘황찬란한 물질 세계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성경이 좀 분명하게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하도록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옆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천국을 묘사하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 나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책의 169쪽 두 번째 단락에서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신자들이 죽을 때요 천국으로 간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흥미롭지 않냐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성경이 천국을 묘사할 때 훨씬 분명하고 자주 하는 표현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좋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천국이라는 장소와 예수님의 인격, 존재 자체를 거의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연결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천국과 그리스도를 성경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로 또 쭉 설명합니다. 책 170쪽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이유로 우리를 천국에 이끄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나. 죄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 해도 타전교에서는 노력하면
해탈하는 등 천국 극락에 들어갈 자격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해요? 도저히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겠는가? 우리 신학적 개념인데요. 자신의 죽음을 통한 구속하심으로 데려가신다. 칭의의 측면이고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칭의 받은 회심한 백성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해서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 견인.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권징 등 통해서 은혜의 수단들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붙들면서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는 가운데 천국으로 확실하게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 교리의 중심인 이유는 뭐냐 했을 때 두 번째,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뵙게 될 장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요한 1서 3장 2절의 뒷부분에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참모습 그 영광을 잠깐 보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됐을 때 천국에서의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죠.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죠?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은 풀물불에 단련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을 때 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 좌우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다니엘도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앞에 두려움으로 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썩은 것처럼 되어서 엎드려져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육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 최상의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가능한 장소가 어디냐? 천국이다. 그리고 그 천국이 세상에 임하는 그 재림 때 우리가 그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인 천국을 탐험하고 탐사하고 즐길 것인가? 즉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과 관계 없어도 되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가 이 천국 이 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언약 신학의 대표자 개념이 있는데 인류의 대표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처럼 실패와 불순종으로 인한 죄인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속해서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죄의 형벌로 죽으신 것과 의로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일에 우리도 동참함으로써 구원받은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구원을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칭의와 성화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이미 들어왔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냐? 연합이 끊어지느냐? 그동안 지상에서 힘들게 예수님과 묶여있다가 천국 가면은 자유롭게 풀려나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요,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께 더욱 연합되고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탁월하게 볼 것이다. 예수님의 신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책 187쪽에 보면 신격의 계시자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계시의 역할을 하고, 계시록 23장 21장 23절에 천국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등불,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한 지혜 등을 탁월하게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죠.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이게 시각화된 믿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더욱 탁월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책 189쪽에 두 번째로, 구속은 영광의 중심에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도 표현이 어려워서 이 책 소제목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이 천국의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서 있죠.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다 해서 구속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자주 표현돼요. 천국에서도 죄인들을 위한 구속이라는 게 영광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 190쪽 두 번째 단락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중에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될 것이다. 가장 천하고 연약한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지위가 격상된다는 것을 191쪽에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동참해요. 두 번째 유격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191쪽 마지막 단락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오 행복한 죄여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순종했다고 하면은 결과적인 복은 약한 거예요. 좀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성자 하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한 일에 개입하셨고, 즉 인간처럼 되셔서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로 승격되었다는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 행복한 죄여 라고 어거스틴이 찬양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서도 그리스도가 원래 죄인이었던 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 이 표현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천국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은 땅에 사는 신자에게 죽음의 의미를 특별하게 한다. 즉 죽음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관문, 통로가 된다. 194쪽 첫 줄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앞두고 안정함, 기대함까지 가질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누구나 죽음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죠. 한편 194쪽,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보다 천국 가면 더 많이,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것이다. 이 땅에서의 경건의 시간, 큐티나 말씀 예배에 그래서 지루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지루하고 힘들겠죠.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기쁘게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펠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펠전 목사님이,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도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깊이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야 될 천국에서 더 풍성하고 충만한 교제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삶을 이 땅부터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표현인데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 천국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물질적 천국, 자기만의 행복만을 위한
천국 개념이라고 하면은, 즉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실상은 그 사람이 천국 못 갈 사람이 아니냐 이겁니다.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간다는 보험 들듯이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불교의 극락이든 무슬림의 알라신에 약속한 곳이든 그 사람은 다른 종교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코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부르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지한 초청에 참되게 반응해야 하는 그 회심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한 회심이 있어야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진정한 천국에도, 나중에 진짜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넘어가시면 8장은 따로 이제 많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쪽 3분의 2 지점 보시면 책에 바울 사도는 나아가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이라는 깜짝 놀랄 언급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아니라 요한 사도입니다. 틀렸습니다. 책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를 영혼과 관련지어서 말하고 또 육체와 관련해서 성경적인 설명들을 쭉 8장에서 이어가고, 읽으면 이제 쉽기 때문에 8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장 가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기쁨과 교제의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9장에서는 기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 즉 환경적인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요. 또 기쁨과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먼저 새로운 환경에서 천국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천국에 대한 물질적인 묘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7장 나눌 때 첫 부분에서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에 대한 묘사, 12진주문, 유리바다, 금으로 된 거리 같은 묘사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문자 그대로 이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생생한 시적인 은유로서 이해되는데, 금이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진 귀한 금속 물질이죠. 변하거나 쇠하지 않는 천국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 게 금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속성을 잘 반영하니까 보석으로 은유했다는 겁니다. 만일에요, 문자 그대로 천국의 거리가 온통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딱딱한 금길로 산책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잔디와 녹색 자연이 있는 좋은 오솔길을 걷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 숲길을 선택할 겁니다. 딱딱한 금길, 엄청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조금 이상한 결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 환경적 요소로 생각한다면 새 하늘 반대 구 하늘, 구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런 의미가 되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은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허무한데 굴복했다, 썩어짐에 종노릇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 비참한 환경이었는데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8장 21절에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죄로 망가진 옛 하늘과 옛 땅이 새롭게 변화될 것, 회복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재림 때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교제를 나눌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걸 천국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제, 함께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족들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가족이나 친구 중 회심하지 않아서 천국에 오지 못한 지상에서의 관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의 교제는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향한 슬픔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좀 매정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저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도 인용합니다. 243쪽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거주자들은 그들의 의지와 정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맞춰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것이고 오직 그런 것만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 생에 있는 동안 저주된 사람들을 사랑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국의 성도들은 이 생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매우 야속하게 들리는 말 같지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 때 의도하셨던 영광스러운 회복의 상태로 돌아가죠. 죄된 이 지상에서 맺었던 육체나 또 인간관계 역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육관계, 동창, 친구 관계 등 혈육이나 학연이나 함께한 시간으로 맺어진 관계가 초월돼요. 새롭게 돼요. 재설정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가족을 찾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천국의 가족 관계를 맺게 되는 관계에서의 대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전혀 알지 못했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과 너무나 친근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겠죠. 시간적으로도 아주 옛날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등 그들과 우리는 수천 년의 어떤 시간적 격차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분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갖는 것처럼 그분들도 수천 년 뒤에 있는 택한 백성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겠는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 얼마나 대환영하고 그들과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고 기쁘게 교제할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상에서의 관계는 특별히 회심하지 않은 관계들에 있어서 지금은 헤어지고 지옥에 가게 된 관계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프게 여겨질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 관계들이 다 새롭게 전환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겠나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는데 이제 토론 질문을 좀 제시하고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했습니다. 따로 토론 주제를 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 자기 생각을 돌아보면서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책을 통해서 성경적인 천국 개념을 또 새롭게 배우거나 또 내용 중에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다면 적으시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7장 195쪽에서 아까 인용한 거죠.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도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결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또 시간 정하고 온라인 독서 모임 시간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